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공격한 그 근거와 원리 그리고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꼼짝 못하는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신의 한 수 같은 그들의 절대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이랬어 그러면 거기엔 누가 토를 못 답니다. 결과가 났고 답이 나온 거죠. 뭐 100마디 싸움을 해도 시끄러워. 모세가 이러랬어.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정도의 사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의 태생부터 성장 과정, 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과정, 죽을 때 모든 과정이 딱 종교 하나 나오면 딱 종교 한 10개쯤? 실제 종교 10개쯤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 인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가 안 됐을 겁니다. 인도에 갔으면 종교가 10개 나왔을 것이고 중국에 갔으면 공자가 100명 나왔을 겁니다. 그런 분이 모세입니다. 태어나서 100일 넘어서 나일강에 던져지고 나일강에 공주가 우는 아기 소리 듣고 죽어서 유태인 아기인 줄 알면서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그 젖먹이를 찾는데 그 젖먹이가 모세 엄마가 되고 그래서 엄마가 유모가 돼서 이스라엘 교육을 받고 궁궐에서 애굽 왕자 교육을 받고 40세까지 애굽 왕자로 살다가 사고치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40년간 실어증 환자로 살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40년 살고 그리고 80이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그때부터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우리 백성 내놔라 이래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의 아들까지 죽는 장자 재앙이 확 휩쓸고 나서 바로가 나가라. 나갔고 나가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야 저것들 다 쓸어 죽여 하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들과 싸우면서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그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을 향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계명, 율법, 계명, 원리 완벽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애굽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애굽 교육. 애굽의 헌법을 알고 애굽의 수학을 알고 애굽의 철학을 알고 고대의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간 그것을 혼자 고민하고 삶에 살다가 80세 때 그가 이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진 속의 저 인물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죽고 그리고 다음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저 뒷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 앞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야 합니다. 모세의 10분의 1만 해도 엄청난 거죠. 항상 모세와 비교당하고 항상 모세가 했던 일을 따라가야 되는 운명을 짊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믿고 그냥 광야를 그래 가자. 모세 없는데 한번 가보자. 뭐냐면 이제부터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면 이 사람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가 뭔가요?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 전쟁광으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죽을 때까지 전쟁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 왜냐하면 가나안을 주셨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었다는 게 이거거든요.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장 딱 돼서 배달 오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 가나안 줬으니 가져 이 얘기입니다. 가나안 줬으니 싸워 이겨. 가나안 줬으니 그 원주민들 다 내쫓아. 가나안 줬으니 다 죽여서 네가 가져.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죠. 엄청나게 살고 삽니다. 날마다 이랬죠. 그래서 이 한 번은 하나님의 그 천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하도 이런 전쟁에 정신없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신발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발 벗어라. 그 정도로 하여튼 이 사람은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의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을 이겨야 진짜 정복을 이루게 되고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게 오늘 나온 전쟁입니다.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그에게 뛰어오죠.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대승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 뭐냐? 해가 집니다. 저 해가 지면 다시 싸워야 합니다. 이거죠.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해가 집니다. 저는 어제 일몰을 봤거든요. 해 지는 걸 직접 뭐 여러분도 봤겠으나 저는 일부러 해 지는 걸 봤습니다. 7시쯤에 팍 지더라고요. 정말 날씨가 좋아서 일부러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6시 반까지도 쨍쨍합니다. 날씨가. 더울 정도로. 그런데 한 30분 순간에 해가 커튼 치듯이 다다다다닥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만 지나도 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없고 그리고 그냥 산에 걸려서 뚝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는 달이 떠오르고 있고 저쪽에서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2시간? 많이 봐야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에 참모들이 헐레벌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작전을 바꿀까요? 일단 도망갈까요? 다 이겼는데 해가 집니다.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도망갈 거면 지금 후퇴해야 되고 아니면 밤새 싸우면 우린 망합니다. 피하가 식별이 안 되고 어떻게 할까요? 결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 모세는 이럴 때 이랬고 저랬고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분명히 좀 가르쳐줘. 근데 그런 모든 리더십을 원하는 질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해가 집니다. 많이 봐야 1시간. 후에는 해가 집니다. 그리고 그 해가 또 그 1시간 후에 30분만 지나면 이제 껌껌해집니다. 30분 지나면 이제 깜깜해집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는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의 공포에서 다 흩어질 겁니다. 다 이긴 전쟁인데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의 결정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했던 건 하나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대기해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떡할까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인데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왜 귀신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쓰는 건지 설명드렸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귀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좌표에 서 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맞추기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멈춰 있어야 우리에게 만난다고. 쉽게 얘기해서 F-16과 F-16이 같이 만나려면 초음속 속도로 같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귀신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은 단지 천체 두 개가 멈추는 게 아니죠. 천체만 두 개 멈춘다면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 모든 우주가 멈추는 거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고 다 멈추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도 남아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적이 뭘까요? 아니죠. 왜 기적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기적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나는 어떻게 기적을 가능하게 할까요? 기적이 왜 필요한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인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나는 왜 지금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가? 나는 왜 기적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이적에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의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는 그 리더십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해는 그냥 떨어지게 돼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양아 머물러라.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놀라운 것 중 저도 어제 그 일몰을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일몰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카페에서 나와서 막 사진 찍고 너무 멋있잖아요. 맑은 태양이 정말 날씨가 좋아서 정말 멋지게 내려가더라고요. 막 사진 찍고 뭐 막 저 한쪽에서 왜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5명이 뭐 그냥 공중부양 사진 찍는다고 팔짝팔짝 뛰고 막 쓰러지고 난리치면서 그 태양 위에서 그 태양 배경으로 막 사진 찍고 막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신기하다. 이렇게 24년, 21세기에 사는 이 최첨단의 인류도 AI와 함께 길바닥에 로봇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인류도 저 태양을 보고 감동해서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몰을 해가 지는 걸 보는데 어떤 민족은 그 태양을 향하여 명령할 줄 알다니 어떤 민족은 그 태양이 피조물이라고 신앙 고백할 줄 알았다니 인류의 역사를 다 지배했던 수메르 민족이든 애굽 민족이든 메소포타미아 민족이든 황하 민족이든 모든 민족들은 인류를 지배했다고 하는 모든 민족들은 태양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불렀고 유럽에서는 황제라고 불렀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고 불렀죠. 다 공통점이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은 그렇게 위대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민족들은 그 태양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거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정확히 말하기를 태양을 향하여 태양은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고 우리를 이끄는 우리 은하계의 최고의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을 향하여 분명히 얘기하죠.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세계관이 다른 거죠. 기적을 일으켰다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양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러면 이 세상을 진짜 이끄는 것은 무엇이 하는 절대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느끼는 그 힘. 그게 오늘의 신앙 고백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했더니 멈췄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어서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음의 은혜가 되는 일인데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태양이 멈춰? 어떻게 달이 멈춰? 만든 얘기겠지. 뭐 착각했겠지. 그냥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겠지. 뭐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태양아 멈춰라라고 했던 이 명령은 정확했고 그들에게 그 경험된 일은 정확히 그들에게 역사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이 말의 핵심이 아니라 아니 왜 저 사람은 태양을 멈추게 했을까?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는 인간이 됐을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삶의 가치관이 다른.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간은 갑니다. 그럼 포기할 것입니까? 그 시간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날도 믿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희박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의 핵심은 왜 그 사람은 태양을 향하여 저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왜 저 사람은 그 죽어간다고 했던 그 경험에서 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저 사람은 다 망했다는데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다시 할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아프면 병들고 병들면 죽어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순리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태양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시간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저도 요즘 과학 유튜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왜 시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시간이 없을까? 어쨌든 그렇답니다. 뭐 설명 들어가도 못 알아듣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니 그냥 믿어야지 하고 그냥 믿을 뿐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가고 또 기회가 없어지고 어떤 방법이 없어진다고 할 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죠. 그런데 태양이 뭐 기운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 한나절은 더 있어야겠나이다.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 죽을 때까지 싸우시든지 결정해 주십시오. 할 때 아니야. 두 가지는 나에게 결정권이 있잖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할 때 백성들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외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게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저 태양을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태양에게 명령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이 질병은 없어질지어다. 명령하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가 뭐 권력 있어도 뭐 그냥 흔히 옛날에 그 사기꾼 같았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뭐 슉슉슉 이리 와 눈 막 찌르고 막 가슴 팍 밀면 쓰러지고 막 야 입신했다 입신했어 막 뭐 입신했다 그러니까 입신 안 하는 척하고 곤란하니까 막 입신하는 척하고 연기해야 되고 제가 아는 선배 그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도 은사를 이렇게 사모해서 아 입신하고 싶다 어느 기도원 가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거품 물고 막 떼굴대고 그러는데 나도 맨날 공부만 해서 막 건조한데 나도 저런 영적 세계는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원 가서 이제 입신하려고 이제 줄을 딱 서 있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툭툭툭 하는데 뭐 꼬맹이부터 할머니들까지 그냥 다라라고 그냥 도미노처럼 그냥 그 남자 부목사님들은 그 넘어지는 거 뇌진탕 안 당하려고 받기 바쁘다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
나도 넘어져야 하는데 딱 오는데 이제 넘어진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어 그랬으니까 마음을 넘어져야 하는데 목사님이 딱 보고 쉬 하는데 썰렁하더라는 거죠. 큰일 났다. 나는 왜 안 오지? 목사님이 이렇게 당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으로 말하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눈치껏 넘어져라는 뜻으로 그냥 이 말을 미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막 이렇게 뻗대기는 거예요. 남의 집 와갖고 영업방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눈치 보고 막 뒤에서 막 짜증나 이렇게 막 뭐야 뭐 이러니까 그래서 하고 너무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찬양하는데 누워 있었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정신을 말똥말똥하고 자기는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고백하는 선배 교수의 말을 듣고 그렇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의 우주적 가치관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아주 보편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 기적인 일을 쭉 살아갑니다. 그건 그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니까. 당연하게 믿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쟁터를 걸어 지나가기도 하고 골짜기를 걸어 지나가기도 하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다 막내들도 가서 그 일을 해내고 댐을 짓고 공장을 짓고 빌딩을 짓고 기적 같은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볼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건 믿음인 거죠. 믿음.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직도 태양이 파라오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에겐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저 태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과학적 현상으로 만드셨는지 그건 여전히 비밀에 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을 우리 인간이 지배하도록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적인 정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삶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요. 남들이 보기엔 기적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뛰어내리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그 일상을 사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 그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걱정 안 하잖아요. 씨 뿌리면 우르르 자라죠.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촌 놈이라 어디 가서 화분에다 씨 뿌렸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실올타기처럼 먹으면 와 무가 씨를 냈어. 무씨가 싹이 텄어. 막 호들갑을 떠잖아요. 그러나 농부들에게는 원래 그래. 근데 우리는 기적이죠. 막 기적 같은 일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상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삶이죠.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끝없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즐겁게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 일과가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의 원동력 되는 믿음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너가 나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돼 있어 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남들이 볼 때 기적이요. 나는 그럴 줄 알았지. 난 그거 믿었어. 당연한 일이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믿음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기적이 날마다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일상이 기적인 걸 압니다. 기적이 필요한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믿음으로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